이렇게 여러분 새해 첫날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또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묵은 2024년에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요, 아직 저에게도 익숙한 2025년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2025년도 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우리 새로운 표어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앞뒤절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많이 했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축복할 때요, 사실 그 복이요, 눈으로 보이는 집에 쌓아놓을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은 건강의 축복이나 물질, 또한 인생의 풀림을 놓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권면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 오늘 표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선포는요, 물질적인 복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인도하여 주심을 누리는 영적인 복이 우선일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가장 크게 받으셨습니까? 저희 자녀나 공동체 가족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가장 크게 받은 복은요, 아마 무엘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엘이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태어나게 도와주신 것도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일이도 저희 가정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작년에 아니면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마 구원하여 주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로 가득한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요, 죄로 인해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에 보면 로마서를 보니까요, 이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의 시작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 구원의 감격으로 2025년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로마서의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모두의 그 시작은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태초에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누구였죠? 아담,
맞아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사망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 누구나 예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전에 태어났고 현재를 살아가고 또한 미래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친밀할 수 없고요. 태어나면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착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기만 하면 자신이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욕을 먹었다. 그들의 무가치함, 그들의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그냥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들이 할례나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율법을 의지하고 몸의 할례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들을 꼬집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헬라인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든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요, 이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지금 돌아가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아니고 옆집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또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분의 주체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와 시작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어보죠. 교회에 언제 나오셨는지, 또한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한 그러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다 보면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뚝 듣다 보면요, 잘못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어떠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꼭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 그분을 향하여 내가 먼저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요,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의 의지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사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선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시작, 이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어떤 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은 누구의 의지냐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한 행실로 구원받았다 착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 21절 앞절을 보면요, 먼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이 21절 처음 시작하는 이제는 이라는 연결어를 통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 한 가지의 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한 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행위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맺은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각가지의 방법 또한 생각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율법을 넘어서 한 가지의 의, 하나님의 의지로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셨다, 구원을 시작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 구원을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다가 때가 되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철저한 의지와 계획을 통해 자신이 먼저 주신 율법을 뛰어넘는 한 가지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고 싶어 하셨는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율법을 넘어서 한 가지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율법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을 구분하였던 그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그 아들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참 모르겠다,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사실 그 마음이 들 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어떠한 관계와 나의 마음의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서도 고통 없이, 욥기의 힘듦처럼 없이 나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지 않은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미 완벽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있는가? 그분이 허락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선택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 저에게 있는 다엘이나 무에리를 재물이나 대가로 치르고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 아들과 딸이 이 자리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물로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요, 버리기로 작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2025년 이 시작의 이날에요, 하나님 앞에 이 첫사랑 구원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통해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구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고도요, 구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2번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러니까요, 하나님만이 아니라요, 예수님도 구원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봇처럼 자연스럽게 아무런 고민 없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찾아온 이 땅의 낮아지심 또한 본인이 선택하신 거고요.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하신 이유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22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것을요,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목격적 표현이 아니라요, 소유격 표현입니다. 어떤 의의죠.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요, 혼동하지 않도록 개역개정은 이 목적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적격 표현을 원래 원어의 소유격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2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그분의 의지와 신실하여 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선택하시고 그분의 고민과 그분의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선택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려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하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요, 예수님 자신을 향한 죽음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정욕과 욕심적인 생각을 넘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거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믿음으로써 담당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셨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기 본문에 있는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믿음, 그분의 의지,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신 의지를 가지고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의지가 있으시고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로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요,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2025년을 시작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은혜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시진 않으십니까?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함과 그분을 향한 구원의 감격은 까먹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요, 구원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매 때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순종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넘어 한 의를 나타내어 주신 것처럼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자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거짓된 것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가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향한 우리의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습니다. 2025년 표어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구원의 그 첫사랑 감격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2025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뜨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는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가 2025년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